아멘. 저는 특별히 신약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교회됐다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위로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저희 안에 계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되었을 때 계시록에서 사실 이제 어려워지는 계시록을 잘 읽지 않는 부분은 6장부터 이제 16장까지인데 그 부분은 다행히 오늘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계시록의 앞에 있으나 아주 쉽게 우리를 다루어지는 계시록의 2장과 3장의 7교회 부분인데, 근데 쉽다고 말하고 알아들을 수는 있는데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교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에게 하는 말씀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귀 있는 자는 7개 교회에게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이 저희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7교회 중에서 이 교회에 대해 말할 때 무엇을 잘했다고 말하는지, 무엇을 너희들이 붙잡아야 하는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저희들 삶에서 참 많은 믿음의 교훈을 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계시록의 7교회 특징 중에 하나는 이기는 자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아멘. 지는 자가 아니고요,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DNA가 있으신 걸 믿으십니까? 네, 저희는 이기는 DNA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more than conqueror라고 말합니다. 정복자보다 큰 자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문학교회, 에베소교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첫사랑을 버렸지만 첫사랑을 버린 것 외에는 아무것도 버릴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참 대단한 교회군요. 집에 가셔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두 번째 교회 서문화교회입니다. 서문화교회는 지도상으로 보면 에베소 교회 위에 있습니다. 교역이 많아서 부유했던 곳이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똑같은 형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7교회 있는데 서문화교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건 너무나 좋은 건데 처음이요 마지막이랍니다. 계속 읽는 거죠. 익숙한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계속 읽을 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특별히 시간을 다스리는 하나님, 이게 너무 좋은 겁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인생에 저희들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사역의 길을 들어선 게 35인데 1년이라도 제대로 하면 된다는 생각은 주님이 주셨습니다. 35, 남들이 뭐 하긴 늦었다고 하지만 지금 사역한 지 이제 횟수로 20년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갈 줄 몰랐거든요. 청년을 데리고 사역을 했는데 20년, 1년이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뒤돌아보면 있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밝혀주신 날 부끄럽지 않기를 진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 주님은 늦었다고 생각하는 저에게도 시간의 주가 우리 하나님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지금부터 잘해라라는 마음 항상 주시더라고요. 아내와 싸웠을 때도 지나간 거 잊어버리고 오늘 너에게 주어진 시간에 잘해라. 자녀들이 속상하게 했을 때 자녀들에게 좀 뭐라고 그랬을 때도 지나간 거 잊어버리고 오늘 지금 주어진 이 시간에 다시 사랑으로 잘해줘라 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없으면 저도 살기가 참 힘든 존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자녀들한테 화내고 싶으실 때 화 마음대로 내시나요? 저도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걸 알게 주님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묻고 제 화를 꼭 참고 주님의 사랑, 주님이 주신 자녀니까 주님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말하면 그 너무 기특해요. 제 자신이. 잘했다. 그래서 제 스스로를 쓰다듬어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하신가요? 자꾸 땅도 쳐다보시고 이런데 저 보셔도 돼요. 제가 인물은 그렇게 뛰어나진 않지만 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교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답니다. 이것도요, 죽었다 살아났다. 우리 로마서 6장에 보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저에겐 이 말씀이랑 연결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망이 무엇입니까? 죄의 권능입니다. 죄의 권세입니다.
죄가 저희들을 흔들 수 있는 것, 최고의 가장 큰 힘으로 우리를 흔들 수 있는 게 죽음인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 또한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두려워할 때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왜 어찌 두려워할 게 없겠습니까? 저희 어머님도요 치매로 이제 한 6년 아프시고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셨는데 이제 형님이 어저께도 제가 AYC 집회가 있는데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명치료 이제 목에다가 호수 꽂지 않으면 별로 오래 남지 않은 것 같다라고 그렇게 해서 형이랑 저랑 호수 꽂을까 안 꽂을까 하는데 아버님도 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연명치료는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두려움이 없어요. 뭐 어머니를 사랑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보여도 전 우리 어머님이 저를 표현할 때 입에 배였습니다. 시원한 배. 이분들이 별로 태도가 안 좋으셔서 제가 같은 형제 자매로서 기분이 별로 안 좋으려고요. 제가 배웠다는 말은 어머님한테는 제가 어떠했다고요? 사각사각했다는 겁니다. 뭐 나쁜 것도 많고 막 이런데 어머님이 저를 그렇게 봐줘요. 어머님이 저를 엄청나게 많이 혼내시기도 하고 욕하신 적도 많습니다. 너 커서 뭐가 될래? 뭐 이런 거. 근데요, 저도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어머님이랑 잘 기억하지 못할 때 내가 누구야? 그러면 두표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두표지. 그러면 항상 이렇게 말씀해요. 엄마 최고. 엄마는 나한테 이 세상에 최고의 엄마였다고. 혼낸 거 다 그런 거 뭐하러 기억이 납니까? 그냥 어머님이 저한테 했었던 일을 생각해 보면 최고의 엄마입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죽음이라는 헤어짐이라는 이 사망의 그 죽음의 앞에서 그 권세 앞에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구나.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내가 확실히 믿는구나. 그래서 어머님이랑 기도할 때도 엄마 끝이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 될 거야. 엄마는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아멘. 죽음은 끝이 아니고 우리 어머님 살아계실 때 굉장히 듣기 싫어하던 기도거든요. 왜 자꾸 넌 기도하면 자꾸 죽는 얘기를 하냐. 멀쩡히 살아있는 엄마한테. 근데 제가 그때도 엄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거였는데 지금은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엄마가 제일 사랑할 때 나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자. 그래서 이런 주님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떠한 것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서만학교회는 부유했던 그런 도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을 박해했대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만 여러 가지 박해를 받고 박해를 받았으니까 그에 따른 결과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었을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참 슬픔이 있어요. 황제를 숭배했었으면 잘 살았을 텐데 예수님을 택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그런 부요를 내려놨을 것이다. 여러분도 여기서 사업하시고 또 일하셔서 아시겠지만 돈을 내려놓는 건요 거의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일할 때도 생각나는 건 예수님 때문에 돈 내려놓는다는 설교가 제일로 싫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돈 안 벌어봐서 저런 소리 한다고 뒤에서 얘기하고 돈이 저게 살인데 저 살을 떼가는 건데 그냥 눈 띄고 내 코를 베가는 게 낫지. 그래서 제 아내가 이렇게 저를 잡을 때도 있었어요. 힘줘서 나가지 말라고. 그 파트를 기가 막히게 센스하는 겁니다. 이 다음에 흐름상 돈 얘기가 나오고 돈 얘기가 나오면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아내가 잡아요. 그럼 이거를 뿌리치고 나간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실질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경제적인 불이익을 얻는다라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네가 불이익을 받았는데 그래서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박해도 받고 네 사업이 또 안 되기도 하고 근데 주님이 말씀은 그런데 그게 실상이 아니랍니다. 실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환난과 궁핍을 아는데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게
이거 사실 형제나 뭐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말 들으면 이거 정말 짜증나는, 너 믿기 때문에 너는 사실은 돈이 없어도 너는 부유한 자다라고 형이 말하잖아요. 그럼 화가 없었던 화도 나요. 그러니까 형이 나한테 잘해줘야지 이렇게 육적으로 생각하기가 제일 좋은데, 이게 세상에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 필요한 것만 가지려고 해도 뭐 남들은 이해해요. 근데 형제가 야, 넌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딱 말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기분 나쁠 때 있습니다. 남들은 몰라줘도 그러니까 형이 하나를 더 줘야지. 그걸 이용해서 네가 하나 더 먹냐? 막 이렇게 말하게 되거든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네가 궁핍한 것 같은데 실상은 부유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아멘으로 받아야죠. 아멘. 그래서 실상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저희들이, 저와 여러분이 실상은 참 대단한 자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찾아서 몇 군데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싫어도 자꾸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고린도후서 6장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랍니다. 그러니까 다 겉으로는요 무명하고 죽은 것 같고 징계를 받은 것 같고 근심하는 것 같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네가 보이는 현실을 네 실상이라고 취할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상이라고 취할래에 따라서요 엄청나게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했으면 자기가 주기 싫으니까 이랬겠지, 양보하기 싫으니까 이랬겠지, 별의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럼 받아야죠. 그럼 힘들어도 거기에 맞춰야죠. 그래, 저는 이런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슈퍼맨인 걸 믿으십니까? 사람들은요 다 슈퍼맨이 되기를 원하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막 히로 막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실질적으로 주님이 너희들이 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정말 놀라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영적으로 나와 하나인 것이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냐? 네가 진짜 슈퍼맨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께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무엇인가는 위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주님의 말씀이 말한다라는 겁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쌓인 것 같냐? 넌 쌓이지 않았답니다. 답답한 일을 만난 것 같냐? 근데 너는 낙심치 않는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망하지도 않고 버림받되지도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마치 형제가 하는 것처럼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그럼 저희들 마음대로 뺄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고 저희들 마음대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안 벌어봐서 그래 그러는 것처럼 자기 거 안 주려고 하는 것 안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으면요 저희들에게 참 평강이 옵니다. 내가 너를 참으로 자유케 하리니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네가 참으로 자유케 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사나요?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처럼 삽니다. 계시록에 누가 벌을 받습니까? 땅에 속한 자입니다. 화로다. 누가요?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화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는 화가 아닙니다. 아멘. 저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이렇게 많이 주시는데 이기려고 노력만 했지 이기려고 생각만 했지 순종하지는 않아 어려움이 닥쳤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자가 아니라요. 날마다 연습해서 주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있게 하셔서요. 실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담대하고 당당하고 누리고 없는데도 줄 알고 있는데 없다고 말하지 않고 저도 목사가 된 다음에 자꾸 있는데 없는 척을 해요. 왜냐하면 있는 척하면 손해가 많아. 이걸 제 몸이 알아요. 그래서 자꾸 정신 차리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좀 더 정직하게 하고 솔직하게 하고 주님을 더 잘 믿는 온전한 인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실상은 저희들에게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조심해야 되는 거 9절에 나와 있는 건 또 이런 겁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야 되는데 교회된 우리 안에서 이게 다 우리입니다. 교회된데 이때 교회 때도 보면 7 교회 중에서 보면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에베소서에서도 보면 거짓 사도가 나오고 이 서모나 교회에서도 보면 자칭 유대인들이 나오고 버가모 교회에서도 가보면 발람의 교훈을 그러니까 우상의 선지자로 하나님을 아는 희한한 사람의 가르침을 듣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다 있지 않겠습니까? 예? 섞여서 그죠? 근데 뭐 다 있어요. 예? 두아디라 교회에 가보면 거짓 선지자가 또 나오고 또 똑같이 빌라델피아에 가봐도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가르침을 받지 말라. 초대교회들이 저희들이 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 거짓 가르침을 조심하라라고 말합니다. 거짓 가르침. 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이 많은데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했으니까 유대인의 특징이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해요. 형제 같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오늘 말씀하는 건요, 자칭 유대인인데 그래서 너희들이 형제인 줄 알고 그들의 비방, 그들이 전통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교훈의 모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에 가보면 그것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지키지 않는 자기네들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그것으로 새롭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비방한 겁니다. 이렇게 믿어야지,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야지.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말을 들으면 사단의 회당이랍니다. 죽음뿐이랍니다. 사단이 온 목적은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해요. 그들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것이다. 오는 그런 모양은요, 천사의 광명한 옷을 입고 그럴싸하게 들어오기는 한데 그 말을 듣고 나면 예수님에게서 떠나게 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으로 인도한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래요. 누구를요? 이 자칭 유대인을 조심하랍니다. 그래서 한번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한번 보면 이렇게 한번 제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찾아보셔도 됩니다. 27절 한번 찾으셨으면 한번 다 함께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을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이게 유대인들의 특징입니다. 뭐라고요? 예수와 및 예수를 알지 못하는 거죠. 선지자들의 그 말한 주인공, 이 구약에서의 말하는 그림자로 실상이 온다라는 거. 첫 번째 것을 세우시면, 그죠? 두 번째 것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이루시고 첫 번째 것을 파시고 두 번째 것으로 완전히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해서 뭐 한다고요? 말씀을 외운답니다. 이 세상에서는 외우는 건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외우는 그 말씀에 그 주인공이 예수인 것을 알지 못해 예수님을 정죄한다. 그리고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죽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희들 안에 종교적인 그 성향을 죽이지 않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걸 한번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도 봤으니까 15장도 한 번만 가보겠습니다. 15장 5절도 한 번만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제 뭐 이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왜냐하면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왔었을 때에 바울이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이거 뭐 허락도 받지 않은 것 같은데 사람들이 내려와서 자기를 거짓 사도라 사칭하면서 어떤 가르침을 주는 겁니까? 예수 믿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다라고 했었던 그 지역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합당해서 할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냈을 때에 예루살렘에 갔더니 그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예?
나중에 이제 그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보면 우리 중에서 믿는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유대인들의 특징을 뭐라고 오늘 15장에서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요 이제 이 일이 불거졌을 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례를 받게 하라는 겁니다. 다시 구약을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에서 온전히 자유케 하셨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도 온전히 자유케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것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두 번째 것을 온전히 세워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인 성향은요, 옛것을 다시 가져오는 습성이 있습니다. 옛것을 다시 가져오는 거. 왜 그럴까요? 이게 육신의 편합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도 보면 종교적인 색채를 빼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한 모양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로운 모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를 졌었을 때 그냥 주님 안에서 깊은 관계를 맺으면 주님이 용서하신다라는 말보다는 새벽교회에 빠지지 않고 40일을 여러분들이 다니면 그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게 엄청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랑 이제 직통거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영으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부르면 믿음으로 그를 구하면 그가 오시고 그와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교제보다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의 마음이 더 그냥 안심함을 얻는 겁니다. 그죠? 예배에 와서 조는 분 얼마나 많아요. 20년 동안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 청년들. 그런데 예배만 오면 안심을 해요. 그러니 저만 불안하고 와서 자는 애들은 안심이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말해줍니다. 가서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반대로 주님이랑 교제를 해도 주일날만 빠지면 애들이 또 정죄함에 엄청 사로잡혀 있습니다. 참 놀랍죠. 그래 이 유대인 와서 율법을 지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지켜라. 이 종교적인 것도 같이 지켜라.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갈라디아서는 다시는 자유 위에 굳게 서서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랍니다. 그런데 축하면 귀에 만나면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맞답니다. 갈라디아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도 보면 시작하는 게 이럽니다. 이게 돌을 맞고 이 죽을 뻔했다 다시 살아난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쪽 성도분들을 섬겼겠습니까? 그죠? 그럼 갈라디아서 가보면 첫 장부터 말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복음은 없답니다. 다른 복음은. 그죠? 다른 이들이 들어와서 나나 하물며 나나 천사라도 들어와서 너희들에게 처음 전했던 그 복음 위에 다른 것을 전하면 1장에서 보면 그건 저주를 받을 자랍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답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답니다. 아멘.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여기서 유력한 자들 2장에서는 유력한 자들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걸어왔던 길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유력한 자들에게 가서 사사로이 복음을 증거했지만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아 유력하다라는 것이 사람이 정해서 그냥 유력하다는 거지 하나님 보실 때는 유력한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어떻게 말합니까? 2장에 가보면 2장에 이렇게 됩니다. 16절에 가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음이라 함이라. 아멘.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는 이제 너희들이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다시 돌아가겠느냐?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으로 행하신 이의 일이 너희들이 율법의 행위에 서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 서냐?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좀 왔다 갔다 와리가리 하지 마라. 이게 게임도 아닌데 구약으로 갔다 신약으로 갔다 율법으로 갔다 영으로 갔다 이런 거 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제발 머물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거짓 선생들은 와서요 열심을 낸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에서도 보면 그들이 열심을 내는 이유는 그들이 열심을 내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그들을 향해 열심을 내게 하는 이유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는 잘 분별해라 라고 말해요. 잘 분별하라 라고 말하면서 4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1절부터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으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두 비유랍니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식이고 이삭은 약속으로 따라 난 자식이랍니다. 이 이삭은 가질 수 없는 나이에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대에 가진 약속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식이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자녀는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를 말하는 거고 믿음 있는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답니다. 똑같은 곳에서 났는데 그곳이 어디라고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났답니다. 아멘. 예? 그래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뭐 했다고요? 로마서 10장에 가보면 율법을 다 이루셨답니다. 아멘. 히브리서에서 오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다 이루신 것은 그 첫 번째 것을 다 이루어주시면 두 번째 것을 세우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중요한 것 오늘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갈라디아서 29절 제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도 그럼 누가 누구를 박해했느냐?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왜 저희들이 자꾸 종교적인 열심을 낸다고요? 뭐 하라 그러면 40일 뭘 채우면 믿음 있는 것 같아. 근데 정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만 오면 됐대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니면 믿음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분들은 믿음 좋다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있는 어떤 분이 새벽 교회를 빠지지 않는 권사님이셨어요. 교회가 어려웠을 때 1억을 헌금하신 분이랍니다. 그 옛날에. 옛날 얘기입니다. 그럼 1억을 헌금했으면 믿음이 있는 분일까요? 없는 분일까요? 저희들이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땐 이분은 믿음이 엄청난 분입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은 함부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분이 어디서 신문에 나왔냐면 그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를 다니시던 이분이 내려오는 길에 이 계란 한 판을 훔치셨습니다. 1억을 교회에 헌금했는데 계란을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도 안 볼 때 이게 너무 탐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형은 이런 겁니다. 1억을 줬는데 하나님이 2억을 만들 수 있다는 축복의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는 1억을 드릴 수 있어요. 돈 놓고 돈 먹는 것처럼 놀부처럼. 흥부가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으라고 그러면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부는 스토리를 다 아는 사람한테 놀부는요. 그 동기 자체도 흠모하거나 사랑을 받거나 칭찬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겉사람만 꿈이라고 한다면 교회 열심히 나온 것만 신앙이라고 저희들이 착각한다면 정말 어려운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멘. 오늘 다시 한번 그러면 저희들에게 어떻게 하라는지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냉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사사로이 풀고 빼거나 더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서 낳았다 하더라도 육체로 낳은 자식은요. 성령으로 낳은 자식과 유업을 이을 수는 없답니다. 같이. 이건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축복하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럼 육체로 낳은 자식은 내어 쫓으랍니다. 우리 안에요. 두 마음은 항상 싸웁니다. 여러분 뭘 내쫓으셔야 할까요? 자꾸 외식하려는 거, 잘 보이려고 하는 거, 형식적으로만 믿으려고 하는 거 이걸 내어 쫓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칭 유대인이나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어서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열심을 내는 것 같고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고 하루에 5번을 시간을 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정확하게 짚어주십니까? 실상은 마귀의 자녀고 뱀의 새끼랍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안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나를 정죄하지 않았고 나를 죽이지 않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꾸 이러는 거예요. 7교회에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성령이 교회에 하는 말씀을 들으랍니다. 제발. 저와 여러분이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존 목사님이 카위찬교회에서 설교하셨던 말씀이 깨어있는 거였습니다. 저한테도 얼마나 많은 또 도전과 다시 생각해야 되는 말씀을 주셨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어야 될 때입니다. 아멘. 여러분 끝이 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 여러분 조금만 더 기도하시면요. 이때도 말세야.
예? 이때도 말세입니다. 이때가 말세면 지금은요. 영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확실히 넘어가십니다. 2000년 전에 채찍에 마셨는데 그 말씀이요. 지금 나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아멘. 영은요. 성경에 보면 시공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거듭난 영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영은 또 하나님 보좌에도 있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네가 진짜 슈퍼맨이 되기를 원하고 진짜로 어떤 것이 참 놀라운 능력인 줄 아느냐? 그게 주님이랍니다. 아멘. 예? 저희들이 여기 있는데도요, 그 영은 하나님 보좌 예수님과 함께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죠. 그럼 지금은요, 정말 끝이 더 가까운 겁니다. 예? 이거 참 놀랍죠? 근데 이런 걸 머리로만 알면 삶이 절대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주님이 저에게 직접 친히 하는 말씀으로 친밀하게 듣는 겁니다. 친밀하게. 그래야지 뭘 내쫓을 수 있다고요? 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다고요? 저희들의 종교적인 성향들,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기쁘게 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좋게 하려는 것들, 보이는 데는 강한데 보이지 않을 때는 약한 것, 우리 주님만이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교회에서 칭찬 들어봤어요. 칭찬 듣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제 전문가장 20년 있었으면 언제 칭찬 받을까요? 사람들 볼 때 일하면 됩니다. 놀다가 발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이 발소리가 지나가면 놓으면 되지. 근데 이런 걸 누가 제일 싫어하냐면 주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거예요. 세상이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완전 반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하려고 그러면 참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영광을 안 줘. 몇 사람이 소중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 걸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그렇게 보십니까? GNM에 모이는 사람은 10명이 안 돼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뭐 우리는 모여도 되고 안 모여도 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이 참으로 소중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좀 존귀하게 여기시고요. 멀리서라도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저는 빼고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쫓으랍니다. 내쫓으래요. 제가 다시 한번 그 말씀 읽고 또 다른 구절도 한번 볼게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로마서 7장으로 한번만 가보겠습니다. 자칭 유대인들이라 해서 우리에게 참 그럴싸한 것들, 전통적인 얘기와 사람의 가르침을 주는데 좋아 보이는 소리로 가르쳐 주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답니다. 그 잘못 들으면 사당의 회라 죽음밖에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고 멸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7장 로마서 7장 보셨으면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이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걸 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멘. 여러분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랍니다. 영의 새로운 것 뭘까요, 여러분? 거듭난 영이. 그럼 친밀한 교주 속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인데도요. 한번 고린도후서 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도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제 청년들에게 참 많이 말했어요. 내 말 들어 뭐하냐. 나 따라오는 것은 제가 봤습니다. 자기네들 마음에 제가 설교한 게 클릭이 되면 기도도 저처럼 한다라는 소리를 제가 들어봤어요. 그래서 저희들 대학생 때 앞에 가서 모였으면 홍두표가 몇 명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소리는 들어봤습니다. 계속 들었는데 자기네들이 싫지 않았나 보죠. 근데 그 끝은요 너무 뻔하더라고요. 제가 20년을 청년들을 봤습니다. 그때 믿음이 뜨거웠다라는. 그죠?
종교적인 거,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 끝이 너무나 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주님께로 나와서 들으랍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랍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랍니다. 아무리 좋아도 저희들 보지 않았습니까? 거짓은요 거짓처럼 오지 않습니다. 참인 것처럼 옵니다. 그래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킬 때 우리들이 안정장치를 풀는 겁니다. 대문을 열게 하는 겁니다. 그때 잘 알아요 사단이 어떻게 열 수 있는지. 좋은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 열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단계처럼 모여서 사랑으로 막 베풀지 않으면 그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예? 보이스피싱 여러분 요즘 소식 들으셨어요? 의사가 40억 사기당한 거? 예? 여러분 의사가 40억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40억을 보이스피싱으로 빼앗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을까요? 여러분 철저하게. 예? 예. 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돈을 가진 의사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습니까? 속이려는 것도 이렇게 열심을 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건 주님의 음성을 들으래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답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날 한번 먼 곳에서 이곳에 오면 여러분이 사시는 곳에서 50분이 걸리건 뭐 1시간이 걸리건 그럼요 사람들은요 그냥 칭찬해요. 멀리서 오셨으니까 집사님 믿음이 대단하다고. 예? 근데요 사실 그건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예? 제가 왜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냐고요? 전 이번 문에 보면 여러분들 언제 뵐지 모르니까요. 예. 그러나 진짜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아신대요. 아멘. 예? 마음을 아신답니다. 그래 깨어서 하나님 자꾸 저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고 하나님 형식적인 거 내가 정해놓은 것만 하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주님과의 교제로 깊이 들어가 하나님 내가 버려야 할 것 하나님 예? 무엇인지 알려주시옵소서. 그래 교회로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적인 성향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주님으로 온전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 참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의 하나님 아버지 내 옛사람을 이 육의 사람을 못 박지 않으면 익숙한 대로 하고 전통을 따라하고 하나님 종교적인 가르침을 따라 참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나를 깨우는 것 하나님 오직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 깨어나서 따라가는 길은 오직 주님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칭찬이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로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 아버지 경각심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주 앞에 설 때 주님에게 칭찬받는 자인지를 하나님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길을 대면할 때마다 육신으로 가고 싶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안 가라고 말씀하신 것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순종의 걸음조차도 하나님 남들이 안다라고 해서 내 자신도 속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에게 컨펌 받고 다시 컨펌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드러내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한번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비슷한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 그 하나님 자칭 유대인들의 하나님 아버지 가르침이 내 안에도 있는 걸 압니다.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퉁치는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습관이 있어 주께 나아가 온전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일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으면 주님이 아십니다. 버려야 할 것 하나님 실상은 사단의 회당이라 사단의 회당 듣지 말아야 하고 따르지 말아야 한다라는 종교적인 많은 가르침을 주님 말씀하실 때에 버리는 용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파도 따라가는 순종 인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온전한 주인이 주님됨을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셔야만 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식에게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 산 소망으로 역사해 주셔야만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몸된 우리는 하나님 한 머리만을 섬깁니다. 한
되신 주님의 말씀만을 듣습니다. 육신이 피곤해 하나님 자꾸 쉬고 싶고 잠들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다오 부탁하는 주님의 그 스몰 보이스를 듣게 하여 주시고, 뭐가 큰 건지 착각하는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큰 것이 무엇이고 원하지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이 GNM이 하나님 주님 눈에 큰 하나님 아버지, 주님 눈 안에 힘 있는 하나님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제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종교적인 모든 가르침들, 비슷해 보이는 것들을 버리고 오직 영을 따라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하나님 결정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